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 모두는 행복을 찾아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 헤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았던 것들을 다 손에 한 번씩 잡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허무하게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신기루와 같이 우리를 미혹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끝없이 찾아 헤매이기에 아마도 이런 노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우리가 잘 아는 이문세 씨가 부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을 지은 이는 오동식이라고 하는 작사가인데요. 그는 지인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화장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이 노랫말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통한 이별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처럼 어두운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 또 자신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실 행복은 큰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춘님이 지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행복한 사람은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보다도 소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작고 보편적인 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작은 일에서 행복을 깨닫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 중에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9,000편의 찬송을 작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이라 했는데 그 3배나 되는 찬송시를 작사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소경으로 평생을 삽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삶의 회의를 느꼈고 오랫동안 자신을 학대하며 삽니다. 그러던 중 30세가 되었을 때 뉴욕에서 있었던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가 143장 찬송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녀는 이 찬양을 듣고 있다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주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을 학대하던 과거가 그녀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이 찬송의 마지막 절 가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를 쓸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2곡이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등 이런 찬송들이 다 그녀가 지은 찬송가들입니다. 그녀는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을 원망하고 학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남은 인생 찬송시를 쓰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로스비 여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환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과 불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다 불평하게 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불행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그 마음이 바뀌면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것을 만나도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니, 행복한 삶을 우리들 모두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는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면서도 행복하다는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극적이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길은 우리의 기대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행복의 길로 우리들을 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맞춰질 때에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을 통해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잠들면 다음날 깨어날 수 있어 아침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에게는 행복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선포한 33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해 했던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을 다른 학자들은 여수론의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직하고 올바른 백성이란 애칭으로 여수론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여수론이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문장과 결합해서 오늘 본문을 여수론의 행복을 비는 축복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행복이란 단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참된 행복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바로 모세가 하고자 했던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축복은 훗날 시편을 지은 다윗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편에서 이 아슈레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모세와 다윗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갖고 있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그 조상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특별한 군사 훈련도 무기 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로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도 이제 곧 자신들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정통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는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지난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하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군병들의 위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격해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 세대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그들이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잘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기에 행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행복한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주가 많아서도 아니고 주변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이 그들의 가장 행복한 이유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선포에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나 명예도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할 수 없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 언제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거쳐왔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그들에게는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무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언제나 온 가족들이 전쟁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들에게 전쟁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방에 널려 있는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은 늘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의 유무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칼이 되셔서 싸워주심으로 늘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했던 광야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때때로 정글에 비유하곤 합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이 꿈꾸던 일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글에서의 삶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죄와 사탄의 유혹,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은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할수록 사실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 여정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칼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을 가지고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을 만날 때에도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대적을 이길 힘과 능력의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두려워하고 용기가 없어 불의와 때때로 타협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는 비행기 안에서 파리를 보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행기에 탄 파리가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비행기 이곳저곳을 날아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아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우리의 삶 곳곳에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언제나 우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 마치 혼자 자신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높은 곳을 밟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약속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지킬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실 자신의 앞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혹 자신의 앞날을 안다 해도 우리 사람에게는 그 미리 알고 있는 미래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실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다양한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에서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을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처소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대적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갖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다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대적이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 원수와 맞서 직접 싸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러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 온갖 모략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싸워 그들로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상의 제단 혹은 신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상들의 제단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의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모세가 선포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까지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백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는 젊은 시절 신앙생활을 떠나 방황합니다. 그는 죄의 유혹과 싸우며 번번이 넘어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가 믿는 순간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괴롭게 하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후 그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우리로 대적들을 밟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대적이 복종하고 높은 곳을 밟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방패로, 칼로,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수렁에서, 낙심의 수렁에서 나와 소망과 희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당연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이 한 주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원수 마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